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여전대가 12명 모였네요. 딱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 그래서 연락되는 귀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받을 사람은 다짐의 사람. 복받을 사람은 다짐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 그러니까 다짐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 즉 헌신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여전대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짐하는 전대가 되길 원합니다.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는 전대로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다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와 그의 후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지요. 그 가문은 흥왕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다짐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이란 얘기죠.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한 사람이 축복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축복받습니다. 우리 오포영학교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축복의 메신저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 때 여러분들을 만나고 옥보영각의 성도들을 만나는 여러분의 가문은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더 전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걸 다짐할까? 과연 다윗은 어떤 것을 다짐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는가? 그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송축하고자 다짐했는데 중요한 단어 날마다. 송축을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삶의 환경이 막 송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일시적이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날마다 주를 송축하게 다짐합시다 이거죠. 송축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복되다, 복의 근원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잘 알듯이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높고 낮은 것도 가난하고 부한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간섭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이 축복은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존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송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오늘 에스더 여전대가 헌신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헌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에스더 여전대를 먼저 주목할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주목할 겁니다. 잘 헌신에 결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간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목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런데 그 송축이 날마다 송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전내가 오늘도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고,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일주일의 가장 첫날 예배하며 은혜 받음을 통해서 한 주간을 날마다 송축하는 동력을 가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은혜 받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가는 한 주간 될 때 거기에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구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도 전대가 다짐합시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교회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다짐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영이 주를 송축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 다짐은 뭘까요?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변함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다짐하는 겁니까? 변함없음을 다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한순간 잘하기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한순간은 잘할 수 있어요. 한순간은 열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한순간은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건 어렵죠. 더 어려운 것은 뭡니까? 변함없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다짐했던 인물이니까 그의 일평생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긴 세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어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뭐 짧게는 일주일을 돌아보면은 일주일 내내 좋았습니까? 아니죠. 더 짧게는 하루를 돌아볼까요? 시간마다 좋았습니까? 어떤 때는 좋았다가 오전에는 야호했다가 오후에는 별로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다음 밤에도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래서 하루 이 짧은 날도 뒤죽박죽일 때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날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더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축복이에요? 예수 믿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축복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그냥 옵션. 어떤 옵션? 그냥 시시한 옵션. 그런데 뭐가 축복입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얻고 의인의 반열에 선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면 하나님은 이 물질 퍼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성공 퍼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요. 그런데 너무 귀한 건 안 구하고 우리는 이런 옵션적인 것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공고한 날도 많은 것이 우리 일생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송축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 비천한 양치기였을 때, 왕권에 있었을 때, 가난했을 때,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 도망자였을 때,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다윗은 정말로 일평생 다양합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힘들고 어려운 날은 낙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쉬운데, 반면에 부하고 영화로운 날은 교만하여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숙한 성도의 특징도 뭘까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환경 따라 뒤죽박죽인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멈추면 문제가 됩니다. 신앙은 장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장걸음이라 할지라도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장걸음이 모여서 큰 걸음이 되고 큰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여전대회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임무를 본받아서 전대회가 결성이 된 거죠. 가련한 여인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앙의 절기를 지켰던 여인,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다짐은 변함없이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에스더 전도의 마음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실 때 변함없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으시 하나님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거든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선물로 받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그 몫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짐할 때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 전대뿐 아니라 우리 오포영각교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히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타이밍이 약간 졸린 타이밍이라 변하지 맙시다. 세 번째 다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자 다짐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대대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대대로라는 의미는 뭘까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계속해서 물려지면서 하나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다는 얘기예요. 당대의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가문이 아니라 대대로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가문이 될 때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처럼 흥왕하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의 가문은 처음에는 엄청 화려하게 출발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망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처음엔 초라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은 흥왕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 신앙이 계속해서 물려가고 있기 때문이지.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해서 계속 오면서 결국에 예수님의 족보로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문도 대대로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만남을 시작하는데 이 만남 가운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날 때마다 조금씩 안 믿는 우리 친지나 어른들이 계시다면 툭툭 던져가면서 그분들의 완고한 마음에 쿡쿡 찔러가면서 복음을 전하셔서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가문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대대로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가문이 되셔야 됩니다. 자연에 대해서 흔히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자연보다 더 분명하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고 그 자녀의 하나님이 또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당대의 신앙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져 나갈 때 그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혹여 신앙을 쉬고 있는 자녀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위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옳은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면 복음의 씨가 옛날에 뿌려진 것이 있기에 그 씨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다시금 회복되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대대로. 오늘 에스더 전도에도 대대로의 다짐을 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성도들도 대대로의 다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각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교회가 대대로의 다짐을 해서 당대의 교회가 우뚝 섬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왕성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 대대로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세 번째 다짐, 대대로의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흔한 말로 물질을 유산으로 준다면 물질은 3대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돈 많이 물려받으면 그 다음 때 물려주는데 그 다음 때가 그 다음 때로 물려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요? 물질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물려줄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대대로 이어가는 진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그와 같은 가문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우리 가문 살려주시고 우리 가문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문 하나님이 기억되는 가문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기억되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되는 유산이 대대로 이어가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욕심을 내어 기도하셔서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유산은, 네 번째 다짐은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번째 쫓아옵시다. 하나님을 선포하고자 다짐합시다. 하나님을 선포하고자 다짐합시다. 4절에 보니까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였다. 6절에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선포는 뭡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믿음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즉 네 번째 다짐은 쫓아갈까요?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합시다. 영혼 구원은 권유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충성입니다. 네 번째 다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약속했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잠깐만 있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플러스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마른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선 우리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은 빛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도지를 전하는 것도 있고, 또한 물티슈도 전하는 거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얘기하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할 거고, 얘기는 잘 못할지라도 모습으로 전하는 분들은 모습으로 전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분은 물질적인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전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귀한 다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문은 부흥했고, 그 가정은 성공했고, 그 사업장은 성공했고, 그 직장 생활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예수도 전도 여러분들,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음 전도를 다짐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길에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이 거제에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유독 열심히 하는 전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잘 아시죠? 여전히 이단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안 보이는 데서 교회들이 열심히 하시겠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느슨하고 게을렀던 모습이 있다면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제가 이제 사명감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복받을 사람의 다짐인 줄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짐을 봅시다. 첫 번째 다짐은 쫓아합시다. 송축합시다. 날마다 송축합시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신앙의 유산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그러면 이 다짐이 복 있는 사람의 다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 여전대가 무엇이야 하는 겁니까? 헌신에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오후에 함께 헌신 예배에 동참해서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것도 다짐하는 겁니다. 잘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들, 사업장들, 직장생활들 모두가 이 오늘 거룩한 다윗의 다짐을 본받아 우리도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열림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가문은 흥왕했습니다. 그 다윗이란 인생은 여전히 변함없이 환경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가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는 예배자로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합니다. 대대로 하나님, 우리 당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다짐합니다. 이 거룩한 다짐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삶의 현장이 축복받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